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23절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해야 할 것.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곡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는 장차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의 입의 말씀을 잘 받아 그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겠지요. 그 길 외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네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혜와 능력과 부.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간절히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지혜와 능력과 부를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교만, 인본주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게 되겠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인 다윗. 다윗의 깨달은 것 고백을 볼까요? 시편 20편 1절 이하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말과 병거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승리하게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다윗.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증거하고 있네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구한다.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자랑도 사라지고 정욕도 다 사라지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가 거룩한 삶이죠. 그만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겁니다. 버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얻는 지혜나 용맹,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시네요. 명철이란 청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죠. 그 말씀과 뜻,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전후 결과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 다 아는 것입니다. 사리에 밝다는 것. 의미를 알고 그 명철, 이 명철이 있어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겠죠. 명철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이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명철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언제나 겸손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 용서받는 의를 소중하게 여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과 의, 정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속성이죠.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것도 그냥 무조건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물론 덮어주는 게 사랑이긴 합니다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공의에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죠. 책망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지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이전 것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랑, 또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교만한 자들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죠.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 명철이 없어요. 이 명철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중심, 교만, 이건 다 우상숭배죠.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고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명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공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명철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러니까 명철이란 잠언서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죠. 잠언서 14장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잠언 14장 33절에도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명철한 자 깨닫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고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저들을 바르게 치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깨달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가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음을 자랑하노라. 세속적인 죄와 욕망과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버리고 용서받은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명철한 사람이 알아야 할 일, 25절 26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설면서 설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또 명철하여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 사리를 분별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다 벌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죠.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다와 애굽, 암몬, 모압, 살적을 깎은 사람들, 이 살적을 깎은 사람들은 의미는 뭐냐? 머리에 둘레를 반듯하게 깎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아라비아 족속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머리에 둘레를 깎는 일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금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라. 둥글게 깎는 이방인들의 습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런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벌을 받는다.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다 백성, 할례받은 자들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할례를 언급하셨어요.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13절 14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끊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백성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유다, 할례 받은 유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가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하고 있는 이 유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할례 받은 백성들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 똑같이 죄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그 살을 떼어내고 잘라낼 때 죄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할례는 거룩함이며 구별됐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 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할례의 의미죠.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할례를 받은 구원의 언약,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살더라. 이 할례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라하시고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고 어리석 완악함이 되지 말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답니다. 마음의 할례.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의, 그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위롭다함을 얻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다,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다,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모두 다 함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 시대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29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할례의 형식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죄를 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만요? 아니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의롭다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니까. 그래서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그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죠.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다. 말씀을 몇 번 읽었다. 그게 의가 아닙니다. 그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율법의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나는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이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죠. 정죄를 받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 행위,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종교적인 행위, 세상에서 지혜와 부와 능력을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진 것을 자랑해야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신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 죄가 무엇이뇨?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 의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